아, 정말 적응이 안 되네. 아니, 어색하네요, 어색해. 공부, 이렇게, 이렇게 앞에서 떠들고, 여러분들은 듣고, 이게 영 적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미망이에요, 이게 미망. 할 말이 있는 줄 알고, 들을 말이 있는 줄 아는 거. 우리가 지금 여기가 무슨 다른 무슨 세속적인 뭐 인문 교양학 뭐 인문학 교양 강좌 같으면은 떠들죠. 떠들 말도 많고 읽어야 될 책도 많고 알아야 될 지식도 많겠지만 여기가 그 명색이 간판을 선 공부 모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입 벌려서 떠들고 그걸 멍청이 앉아서 듣고 그런 게 있다면 이건 선 아니에요. 예. 벌써 수없이 많은 그런 광대 노름을 부지기수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시쳇말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입 벌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어떤 참 저희가 이러는 약간 이런 시니컬한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이상한 공부 모임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문고리 잡고 방문을 나설 때 이미 어긋나 버렸어요. 이거는 선은 선문은 이 선은 지금 입을 벌려서 선이 어쩌고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하얀 저 백지에다가 그 먹칠을 하는 거예요. 똥칠을 하는 거예요. 똥칠을. 깨달아야 될 선이 있고 뭐 성취해야 될 어떤 그런 경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예전에 아마 절집 오래 댕기신 분들 선법문이라고 좀 들어보신 분들은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부처님께서 저 뭐야 마야 부인이 저 출산이 임박해가지고 친정으로 가던 길에 그 도중에서 이제 무수나무 가지를 붙잡고 오른쪽 옆구리인가 왼쪽 옆구리인가로 그 석가모니를 갓난 석가모니를 낳았더니 석가모니가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걸으면서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의 유아 독전이다라고 하니까 나중에 중국 당나라 때 운문이라는 선사가 그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만약에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한방망이로 그 석가모니를 때려 죽여가지고 개의 먹이로 줬을 거다. 이 끔찍한 얘기를 거기 염송에 뭐라고 토를 달아놨냐면 운문이야말로 석가모니의 은혜를 아는 자다. 석가모니의 은혜를 갚은 자다 그랬어요. 천상천하의 유아 독전이다.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걸으면서 하늘 아래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다 했을 때 그런 놈이 있다면 한 방망이로 때려 죽여가지고 개의 먹이를 줄 것이다. 그러면 세상이 뭐라고 돼 있더라? 세상이 조용했다? 편안했을 거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설쳐대는 거예요. 뭘 얻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헤매다니는 거예요. 세속 생활하기도 고돼 죽겠는데 돈 벌기도 고돼 죽겠는데 도까지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놈이 있다면 한 방망이로 때려 죽여서 세상을 화평하게 만들어야 돼.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악담이야말로 부처님의 은혜를 지극히 갚은 사람이다. 그렇게 악담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그게
저희가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도 사람들이 자꾸 보면 뭐 여기 오래 와서 오래 이야기 들었다 전혀 저한테는 그게 기쁜 소식이 안 돼요. 말만 듣고 앉아있다면 혼자 그 망상하는 시간이 그리 길었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거는 뭐 생각하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 존재가 생각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거 들기도 이제 귀찮아요. 이거 들어서 뭐 어쩌자는 건데. 자꾸 사람들 오해해. 여기에 무슨 뜻이 있는 줄 알고. 여기 아무 뜻이 없어요. 묻자 마상근에 아무 뜻이 없듯이. 화두에는 아무 뜻이 없어요. 아무 뜻 없다는 게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라고. 그게 바로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 뜻. 이 뜻에 벌써 이 뜻 하는 순간 사람들은 이 뜻이란 말에 속아서 무슨 뜻 이렇게 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선정이 깨져버린 거야. 이미 있는 이 선정을 깨트리고 여기서 호련히 마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까이 있고 이렇게 분리감이 없는 이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찾기 어려웠던 거예요. 자기 눈을 바깥에서 자기 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 같아요. 내 눈이 있다던데 영원히 매하지 않는 언제나 부릅뜬 눈이 있다던데 그거 어딨노 하고 자기 눈 가지고 찾고 있잖아요. 자나깨나 부릅떠 있는 눈. 자면 잔 줄 알고 깨어있을 때 분별 잘하는 그 마음. 지금 뭔가 그런 걸 찾으려고 하는 이 마음 떠나서 그런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틀렸다 하는 거예요. 벽암록 같은 데 보면요. 원호 극근이라는 이 주댕이가 싼 노인네가 설두에 뭐 공안에서 착착 어긋났다 틀렸다 이 소리가 여러 번 나와요. 틀렸다. 틀렸어. 예전에 저 극락암의 경봉 스님도 그 상투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상당히 법상에 올라서 하는 말씀이 법사가 법상에 오르기 전에 좋은 법문이 있고 이 신도님들이 요 저 방석에 앉기 전에 거기 좋은 법문이 있다. 법사가 법상을 향해서 1보, 2보, 3보, 4보 걸어가는 거기에 법문이 있고 시자를 시켜서 향한 데 꽂는 거기에 법문이 있다. 다 한 거다 그랬어요. 다 드러나 있다 이런 게. 그걸 사량 분별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파악하려는 게 틀렸어요. 파악이란 게 소나귀에 넣는단 말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둘이 된다는 소리예요. 아는 놈하고 아는 거, 아와 법, 주관과 객관. 그게 이 귀신 꼭두각시 노름, 연기란 말이에요.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둘 다 환상인데. 인연 따라 그런 식의 경험이 펼쳐지지만 어떤 것도 여기에 무상의 법칙에 의해서 어떤 것도 남아있는 게 없다. 무아의 제법은 무아이기 때문에 그러한 실체는 없다. 끝없는 변화작용만 있다. 그게 연계의 진리 아닙니까? 네? 지금 여기서도 분명히 나도 있는 것 같고 세계도 있는 것 같고 비는 오는 것 같고 차는 지나가는 것 같고 어떤 놈은 막 혼자 미친 듯이 떠드는 것 같고 그런 수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이대로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이슬 같고 번개불 같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일체의 모든 것들이. 그 사실을 분명히 이거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불법을 논하기 전에 부처 불자를 입에 떠오르기 전에 그건 뭐냐 이거예요. 인생 100년 36,500날 늘 이대로인 이게 바로 지금 이것이 인생 100년 아닙니까? 꿈 같은 100년 아니에요. 여기 시간도 없는 이 자리에서 인생 100년을 지나간 세월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다 꿈 아닙니까? 다 꿈 아니에요? 조금 전에 우리 여기 차 마신 거 꿈 아니에요? 꿈? 네? 내놔봐요. 내놔봐. 그런 게 있으면. 다 뭡니까? 지금 여기서 한 생각 이러면 희끄무레한 이미지밖에 안 남아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순간도 뭡니까? 계속 이게 돌이켜보면 이건 이미지밖에 없어요. 네? 지금 이렇게 분명한 현실이. 네? 그래서 있지만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착할 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집착할 거 없다고. 아니 집착해도 괜찮아요. 아무리 집착해봤자 그럴 테니까. 이게 손오공이도 못 빠져나가는 부처님의 손바닥이라는 이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미 불법이 완전히 구현되어 있어요. 비가 내리고 소리가 들리고 모양이 보이고 여기에 다 구현되어 있어요. 얻어야 될 불법 따위 그런 거 없어요. 금강경에 일체법이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일체의 모든 현상이 불법인데 그 일체의 모든 현상 가운데 나라고 하는 현상도 있어요.
나라고 하는 현상, 우리 보면 우리의 경험을 새로운 눈으로 보자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봐요. 이 고기 덩어리, 이 중량감, 이 36.5도의 이 따뜻한 열감, 이런 걸 우리는 실체인 줄 알았잖아요. 실체인 줄. 진짜로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어젯밤 꿈속에 36.5도는 어디 갔습니까? 이 뜨끈뜨끈한, 이 피가 흐르는 이 살덩어리, 이 보들보들하거나 거칠거칠한 이 피부의 질감은 어디로 갔고, 여기서 불끈불끈 솟는 욕망은 어디로 갔고, 어디로 갔어요? 이 무게, 이 중량감은, 푸죽간에 걸려있는, 돼지고기 반쪽 같은 이 중량감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 내 몸의 모양도, 몸의 촉감도, 몸으로 인해서, 몸을 인연으로 해서 생겨나는 감각과 생각과 욕망과 의지와 충동, 아르마리, 다 어디로 갔어요? 어디다가 이것이 호련히 나타납니까? 예? 이거 전부 현상 아닙니까? 현상. 예? 오온이라는 현상이잖아요. 오온이라는 실체는 없잖아요. 예? 그것 어젯밤 꿈속의 세계가 어디에서 나타났다가 어디로 사라진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어젯밤의 꿈속의 세계는 전부 꿈이었잖아요. 모양은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벌어진 일도 다 달랐지만 본질적으로 꿈이었어요. 꿈. 아무 모양도 없고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는 꿈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대로가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이. 어떤 일도 일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도 사라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있는 이대로 그래 정신을 호련히 차려보라 이 말이에요. 이 직접적인 감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죽비를 들어 보일 필요도 없는 거. 죽비를 일 없이 바닥을 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소리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는 인연 따라 나타났다 사라진대. 들을 수 있는 이 성품은 어디 도망갑니까? 예? 볼 수 있는 이 성품을 어디서 빌려와요? 예? 딱 인연만 주어지면 예? 떠오를 수 있는 성품. 오늘 다 제가 저녁 드셨냐고 물어봤을 텐데 각자 오늘 여기 오시기 전에 드셨던 저녁 메뉴 떠올려 보세요. 진지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호련히 자기 눈앞에 다른 사람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자기가 오늘 저녁 먹었던 메뉴의 어슴푸레한 이미지가 그게 심상이거든요. 그게 떠오를 겁니다. 예? 바로 그 자리에 이봐요. 이 확실한 이 현실 이것도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 환상 떠오른 그 자리에. 예? 우리는 자꾸 어리석은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한다는 생각에 빠져 있어. 머릿속으로 생각한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머릿속에서 생각한 적 없어요. 눈앞에서 생각했어요. 어린 시절 떠올려 보세요. 눈앞에서 나타나요. 눈앞에서. 여기서 나타나고 여기서. 예. 그 환상이 떠오르는 자리에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환상이라고. 예. 그 환상이 떠오르는 자리에 우리 이것도 다 이 자리 아닌 자리에 떠오르냐고요. 그래 일체가 환이다 하는 게 일체. 그러니까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용 여로영영 응작여시관하라. 범소유상은 계시여망이니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이라. 이 재상을 떠나서 비상 없습니다. 재상이 그대로 비상인 거예요. 이대로가 공이지 공을 따로 얻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이대로가 텅 빈 거지 따로 텅 비었다는 뭘 느꼈다면 그건 수온, 감각이란 말이에요. 꿈꾼 거라고 꿈꾼 거. 그러니까 봐요. 그런 체험들은 지나갔지만 여전히 지금 뭐 추우면 추운 줄 알고 아무 체험이 없으면 아무 체험 없는 줄 아는 거. 이거는 도망가지가 않잖아요. 왜? 나타난 적이 없으니까. 이것을 이름해서 본래 면목이에요. 이것이 본래 면목이구나. 그렇게 잡고 있으면 그것도 꿈꾸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법을 깨달았으면 법을 놓아버려야 된다 이 말이야. 아 이게 법이구나 하면 그거 환상이라니까. 아 이게 법이구나 하고 이것도 환상이네. 내려놔야지. 진짜 그래서 법을 완전히 깨달으면 깨달음이 없다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여여부동이에요. 전삼삼 부삼삼 중생 그대로 부처 번뇌 그대로 보리. 따로 이거는 보리. 내가 이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왜 현실에 부딪히면 이러죠? 아직 못 봐서 그래요. 여전히 법상에 걸릴 거. 봐요. 왜 법마저 내려놓으라고 하냐면 이게 이런 상태가 법이야라고 자기가 무시점 분별하잖아요. 그럼 현실은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 상태로 안 되지? 왜 경계에 붙이면 이러지? 이러고 있는 거라.
경계 부딪혀 울고 웃고 짜고 괴롭고 슬프면 안 되나요? 그게 아상이에요. 왜 나는 두려우면 안 되고 나는 불행하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예요? 다 울고 웃고 벌벌 떨고 불안하고 뭐가 잘못됐어요? 다 진여의 작용인데. 이걸 그래 다 진여의 작용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머리 짱구 돌리지 말고 탁 일체를 놔봐요. 제가 아까 차 마시면서 했는데 제가 오늘 미리 경고는 했습니다. 제가 비 오는 날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저희 동네에 그런 아저씨가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비만 오면 베란다 문 열고 욕하고 소리 지르는 아저씨 하나 있었거든. 근데 오늘 제 기분이 그래요. 진짜 버르장머리 없는 소리 같겠지만 진짜 발길로 다 한 대 거듭 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달게 맞을게요.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 이거예요. 아까 그 운문의 그 말씀을 저도 익히 알고 있었는데 오늘 정말 가슴을 때리네. 진짜 그래 저 혼자 미친놈 되는 게 낫지. 마음이니 불법이니 깨달음이니 좀 고상하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연극하는 것 같고 너무 간지러워서 못 해먹겠고 수많은 개념을 써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여기서는 입을 벌리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정말 힘들지만 한번 정말 힘든 일이지만 최대한 제가 없는 인내심을 끌어모아서 차분하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여러분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지금 이 현실이라고 해야 될까? 이 자리라고 해야 될까? 이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 이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감이 없으세요? 예? 지금 이 존재라고 해야 될까? 이 현실이라고 해야 될까? 그걸 이것이라고 하거든요. 선문에서는 바로 이거다 할 때 그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바로 이거라고. 바로 이거란 대상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까지 지금 저게 뭐지 막 혼란스러운 나의 이 혼란스러움까지 전부 포함하고 있는 전체로서의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자이자 경험하는 대상. 그게 원흉 완전히 뒤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막 분별만 안 하면 돼. 그 신신명의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지도는 무난이야. 도에 이르는 것 또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아. 그 다음 뭐야? 지도 무난. 유염간택? 맞나요? 오직 골라 잡는 것만 꺼린단 말이에요. 단막 지금 싫고 좋고만 하지 않으면 통연 확 튀어가지고 명백하리라. 예? 지도는 무난, 유염간택이라. 바로 지금 이거라고요. 그래서 바로 아무 생각 없이 던져줄 때 아무 생각 없이 받으면 된다 이거예요. 아니 이 표현도 잘못되지. 뭘 던져줘? 예? 뭘 던져줘요? 이미 나까지 포함해서 전체인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밥통 옆에서 굶어 죽고 물가에서 목말라 죽는 놈이다. 하니까 어떤 스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밥통 옆에서 굶어 죽고 물가, 개울가 옆에서 목말라 죽는 놈이다. 하니까 그 뒤에 후대 스님이 뭐라면, 그 스님 좀 모르시네. 이거 모르는 놈은 밥통 속에서 굶어 죽고 물 속에서 목말라 죽는 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스님이 그 후대 스님, 그 스님 또 모르시네. 온통 밥이고 온통 물인다. 네. 이걸 그냥 끄떡끄떡 하면 안 돼요. 한마디가 무슨
설명하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제가 바늘로 콕콕콕콕콕콕 이거라고 자꾸 찔러드리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감이 와야 돼요. 이 텅 비고 투명한 감을, 이게 아무 느낌이 없는 느낌, 아르마리가 없는, 이게 그래서 묘한 깨달음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청정법신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청정이란 건 청정하다는 상조차 없는 거야. 아무 상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 속에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자기라는 아상과 법이라는 법상에 그 이상에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야. 그래서 깨어나기만 하면 된다, 깨닫기만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뭘 얻거나 성취하거나 이루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호련히, 다른 말로 하면 깨닫는다는 말은 뭐냐면 호련히 그냥 전부 다 놔버려요. 호련히 방학책에서, 그게 해탈이에요. 이제까지 무겁게 목에다가 뭐 온 전신에다가 5만 가지 번뇌 망상을 매달고 살아왔던 인생이란 말이에요. 호련히 한번 털어봐라. 그 전부 꿈속에 쇠사슬, 꿈속에 족쇄와 같은 거였기 때문에 한 생각도 이렇게 꿈 깨면 본래 없었던 거와 마찬가지야. 예. 아유, 이것도 시원치 않네. 확실한 체험 원하세요? 예? 예? 확실한 체험을 원해요? 와요. 예. 진짜 한 대 맞는다. 아, 진짜예요. 진짜 맞아야 된다니까. 영리한 말은 채찍 그림자만 보고도 달린다. 안 맞아도 알아야 돼. 뭐, 이거는 자기 생각 속에 있으면요. 자기 생각에 마치 그 경주마들이 눈 가리게 하는 거랑 똑같아가지고 아주 편협하고 좁은 시야 속에 갇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황당스러운 이야기를 통해서 황당스러운 어떤 이런 지시를 통해서 호련히 자기 생각 바깥으로 자기도 모르게 호련히 한번 벗어나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건 줄은 이런 체험이었는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한 번만 벗어나 보면은 얼마든지 이거 아닌 체험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몇 명 안 되는 사람인데도 그래요. 몇 명 안 되는 사람인데도 이건 대중에게 무슨 이런 일방적인 연설이나 법문식으로는 안 돼. 가장 그래서 뭐라고 될까? 이거는 그 부처님의 근본 뜻이 뭐냐면 부처님의 장점이 뭐냐면 그 질문자, 듣는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대기설법이란 거예요. 그게 맞춰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의 조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으면 안 돼. 적극적으로, 누군가 하나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든가, 어쩔 수 없이 배우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둘 다 인연이 맞아서 둘 다 적극적으로 하든가. 그래야지 그런 거지.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비 오는 날. 따뜻한 저 아랫목에, 요즘 아랫목 없죠. 보일러 때니까 아랫목도 없대. 마시는 거 보면서 TV나 보지. 오늘은 제가 괜히 삐딱해지네. 궁금해서 그래요. 보살님 여기 왜 오셨어요? 뭐 아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없어요? 궁금한 거 없으세요? 그럼 다행입니다. 어때요? 좀 불안하진 않으세요? 아니. 왜냐면 이런데 다른 사람이 잘못 보면 저 미친놈이라.
있을까 볼게요. 거사님 어떠세요? 멀리서 누굴 또 돌아봐요? 뭐가 불명확한 거 있어요? 생각 때문에 괴롭죠. 계속 에? 생각에 가로막히니까. 지금 어때요? 자, 봐요. 지금 어때 하니까 본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네? 지금 어때 하니까 저랑 이렇게 있을 때는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어때요? 라는 질문에 뭐 한 거예요, 지금? 뭐 했어요? 어떻지? 이렇게. 생각 속으로 들어갔잖아. 네. 그게 습관이라고요. 항상 답을 생각 속에서 찾아. 이거 5,000원짜리라서 참았어요. 네, 순간적인 인내심이 5,000원은 박살을 내버리려고 그랬어요. 네. 봐요. 이게 생각이 아니라고. 이게 생각이 아니잖아요. 이걸 또 생각해서 이게 생각이 아닌가 생각하려고? 이게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박살을 내버린다. 이미 답은 여기 있다고요. 답은. 답 속에서 엉뚱한 질문만 만들어내지 않으면 돼. 그래서 질문이 사라지면 이게 답이라고. 문제 답쳐요. 답제 문쳐라. 질문은 답 있는 곳에 있고 답은 질문 있는 곳에 있다. 이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알고 모르고 어디 있어요. 이게 내게 될 것 같아요? 예? 내가 헛개비인데 내가 뭘 안다. 헛개비가 꿈을 꾸는 소식이지. 그래 어떤 선사들 그래서 귀신 방구의 털난 소식이다. 도가 뭡니까? 귀신 방구의 털난 소식이니라.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냥 한 대 쥐어박지. 예? 도가 뭡니까? 한 대 쥐어박는 게 훨씬 친절해. 알고 모르고 어디 있어요. 결국 우리를 불안케 하고 우리를 막 절망케 하고 좌절하는 건 뭡니까? 자기가 일으킨 생각이잖아. 남이 생각했어요? 예? 생각도 여기서 일어났잖아요. 응? 봐요. 이게 분명하다고. 여기에 초기 불교가 어디 있고 무슨 티베트 불교 어디 있어요? 전부 그건 그림자 노름, 환상 노름이지. 그래서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여기서 생각을 일으키면 둘, 셋, 넷, 천차만별이라. 예. 그리고 이 자리가 분명 아무리 생각을 일으켜도 결국 이 자리야. 이게 틈이 없는 소식이라고요. 둘이 없는 소식이라.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어. 깨달음 개나 주라고 그래. 무슨 놈의 깨달음이에요. 써먹지도 못해요 그거. 자꾸 사람들이 깨달아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그런 놈의 망상을 하고 있어요. 깨달음이 무슨 물건인 줄 아나. 깨달음은 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그것을 대상화해서 써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출세관이라고 한다고. 세관은 생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분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출세관법을 세관에서 써먹으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천하에 쓸모없는 물건이에요. 근데 이거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네. 그래, 일체가 이건데 어떤 것도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이거라고, 전부. 근데 그럼 이게 그겁니까? 아니지. 전부 이건데 요거 그겁니까? 하면 그건 아니야. 이거가 그겁니까? 그건 아니야. 다 그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를 잡으려고 하면 저 일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도 잡지 않으면 전부 그거예요. 전체를 긍정하는 거예요. 하고 말고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꿈 같고 환상 같은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오늘 하루 평안들 하셨어요? 오늘 하루도 아마 롤러코스터 좀 타신 분도 계실 거고 감정이 죽을 듯 변하고 저는 오늘 옷도 얇게 입었더니
온갖 감각들이 다 변하고 변했어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 이 당처, 이 자리에 변함없는 거 하나가 호련히 그게 아까 운문이 때려 죽이려고 했던 그 석가모니가 말했던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다. 홀로 가만히 있는 이 물건이 있어요. 홀로 저 스스로 이렇게 빛나고 있는 저 스스로 이렇게 비추고 있는 이 물건이 있다고요. 일체의 만법을, 일체 모두를 다 비추고 있는데 그것을 비추고 있는 이 일체 만법을 비추고 있는 그것은 다시 비춰지지 않아요. 예? 모든 것들을 보고 있는 눈이 보이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 모든 사물을 보고 있는 눈은 지 스스로는 보이지 않아. 그런 식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예? 볼 수 없는 줄 제대로 알면 눈을 상대적으로 보지 못하는 줄 알면 이렇게 봐야 된다. 이거. 눈을 보는 방법은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 돼. 이게 눈 보는 방법이에요. 눈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봐야 돼. 이게 눈이라 이 말이야. 눈이 뭡니까 하면 이렇게 보여야 돼. 이렇게 봐야지. 눈이 이쪽에 있다던데 그건 다 생각이에요. 예? 전부 눈 아닌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눈인가? 저게 눈인가? 하면 그건 눈은 아니야. 근데 이것도 눈이고 저것도 눈이고 이것도 눈이고 다 눈을 벗어난 건 하나도 없어. 근데 이게 눈이고 저게 눈이고 이게 눈인가요? 저게 눈인가요? 아, 이런 의식이 그 마음인가요? 자나깨나 변함없는 순수한 무슨 어떤 그런 것들이 깨달음인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모든 게 다 그거예요. 왜 이게 마음이 쉬워지냐? 어떤 것도 여기를 벗어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것도 이게 아니기 때문에. 전부가 이거면서 어떤 것도 이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집착할 게 없잖아, 그럼. 전부 이거고 어떤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얻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잖아. 제 설명에 속지 말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걸 자기가 충분히 체득하고 나면 이 설명만 들으면 그러면서 지견이 바로잡히고 바로잡힌 지견 때문에 생각의 그 비닐 같은 아주 얇은 창호지보다 더 얇은 생각의 막에 가려있던 이 실상이 확 드러나는 그래서 훨씬 더 이게 분명하게 체감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거는 무슨 감각적으로 무슨 그런 체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아무 모양이 없고 아무 느낌이 없고 아무 아른마리가 없어요. 그걸 또렷하게 보고 또렷하게 느끼고 또렷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점잖으신가? 궁금한 거 있으면 아니 물어보라고 해도 잘 묻지도 않으시고 물어봤자 대답이 시원찮으니까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게 인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떡 같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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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들 하지 마세요. 너무 대단한 걸 바라지 마세요. 아까 여기서 했던 말이 전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공부를 해왔건 어떤 지견을 쌓았건 그거 다 쓸데없어요. 예. 결국 뭐냐? 여기 오게 만든 인연이었을 뿐이야. 여기 왔으면 됐어요. 그러면 저 자식은 지는 뭐 대단한 것처럼. 그러네. 제가 그 아만을 부리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있다. 여기에 뭐가 있다가 아니라 여기에 있다는 지금 이 경험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이 현실이라고 할까, 이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 이 자리라고 해야 될까, 이것이라 해야 될까, 말은 많아. 근데 싹 치워버리고 여기서 입 벌리면 틀린 거예요.
여기서 진짜 입 벌리면 진짜 사정없이 두들겨 패버린다. 이 침묵을 깨트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렸다 하는 거예요. 입 벌리자마자 착 틀렸어. 틀렸어. 그것만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뒤도 안 돌아보고 저 걸어 나가는 거예요. 선문답 보면 그런 희한한 짓거리들을 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린다. 불러도 돌아보질 않는다.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번번이 놓치는 거예요. 그놈의 생각이 맞나 틀리냐? 이건가? 저건가? 그놈의 생각이 이걸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뚫고 나가라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과감하게 지금 있는 그대로 완전 맨몸으로 부딪혀라 이거예요. 맨몸으로. 어떤 아르마리 없이 그냥 확 부딪혀 봐라 이거예요. 아, 이 맛이구나. 이 느낌이구나. 이거였구나. 그래야지 이것이 조금이나마 기별이 온다고, 소식이 온다고. 안 그러고 계속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게 여우짓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우짓거리. 사량복탁 헤아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 헤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걷어차고 뺨을 후려갈기고 몽둥이 때리고 벼락같이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게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정말 분명하게 정말 분명하게 설명이 들어가면은 안 좋아요. 안 좋아. 결국 말의 자취가 남는다고. 그 말의 자취는 뭐냐면 우리 보면 박스 안에 물건이 조그마한 물건이 들어가면 박스에 덜컥덜컥 소리 나니까 그거 완충제 집어넣는 거라니까. 그게 생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둘이지. 근데 봐요. 박스가 텅 비어 있으면 아무리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나요. 그게 텅 빈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라. 지금 우리의 경험이 그래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텅 빈 실체로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요 맛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선사들이 말했던 일미. 일미는 곧 무미예요. 한 맛이면 맛이 없어. 그 맛없는 맛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재상이 비상이면 이게 무념, 무상, 절일체, 공의 소식이라. 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첨가제가 없어요. 여기는 텅 비었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이걸 탁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생각 없이 그게 화두타파란 말이에요. 바로 이거구나 하고 생각 없이 확 이게 와닿아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통연명백이야. 확연무성이란 말이에요. 확이란 게 뭐냐면 아무것도 가린 거 없이 사방이 툭 터진 모양을 확이라고 하거든요. 확연해서 성스러운 게 없습니다. 여기에 무슨 성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여기에 부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란 모양만 나타나 때려 죽여버린다 이거야. 이게 모양 없다 이 말이야. 모양 없다. 이게 생각이 없는 소식이고 이게 사람마다 본래 갖추고 있는 본분의 소식이란 말이에요. 본래 있는 소식이라고.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예. 전부 사람들은 자기가 의지할 만한, 자기를 돋보이게 할 만한 뭔가를 원하는 거예요. 예. 깨달음마저도 그게 영적인 물질주의라고 그래요. 영적인 세속주의야. 예. 깨달음은 아무데도 못 써먹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세속을 벗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맑은 가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 얻을 게 없어요. 그래서 본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본분사, 본성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분사, 본성에 개합하면 휴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어릴 때 성당 다녀서 이 기독교 전통을 몹시 좋아합니다. 완전 사랑해요.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숨 끊어지면서 했던 말 다 이루었대요. 다 이루었어.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저건 실패예요. 죽음이야. 근데 완성되었어요. 다 이루었어. 이게 불교로 말하면 도노돈수 무오무수예요. 단박 깨달아서 단박에 다 닦아 맞췄다. 더 이상의 깨달음. 그래서 구경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본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진실이에요. 모든 동서고금의 영적 전통의 가장 극치, 가장 절정의 가르침은 이거란 소식이에요. 이거. 결국 비아리성에서 유마가 입을 다물고 문수가 어떤 것이 둘이 아닌 진리의 문이냐, 불이법문을 묻자. 유마는 입을 다물었어요. 지금 이렇게 여기에 온갖 현상은 자기 인연, 자기 몫을 다하잖아요. 저 창밖을 지나가는 찻소리도 지 몫을 다하고 이 방 안의 쌀쌀한 공기도 지 몫을 다하고 여러분의 감정, 생각, 감각도 자기 몫을 다 하잖아요. 이게 자유자재고 이게 불국정토란 말이에요. 자기 몫을 다 하는 거. 여기에 이러면 안 돼, 이래야 돼. 그게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옳아요. 지금 여기 뭐가 문제예요? 내가 한 생각 일으키기 전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상황이 있어도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이건 아니잖아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희 공부 모임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건 이렇게 소박해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이거를 알아볼 사람이 언제나 이걸 알아본 사람은 적기 마련이었고 알아보기 아주 쉬우면서도 어렵죠. 왜냐면 얼마나 바보 같아요. 아까 말했던 이건 밥통 옆도 아니고 물가도 아니에요. 그리고 밥통 속도 아니고 물 속도 아니야. 왜냐면 자꾸 자기를 빼놓잖아. 자기가 밥통과 자기가 둘인 줄 알아. 물과 자기가 둘인 줄 알아. 자기를 잘 보세요. 지금 봐요. 자기를 잘 보세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려고 노력하세요? 지금 잘 보고 있지 않아요? 이 잘 보고 있음 속에서 분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비유적으로 말할게요. 지금 여러분 시야도 저랑 비슷할 거예요. 양팔을 벌리면 가운데 손가락 안 보이실걸요? 우리 시야가. 아무리 눈이 저도 길게 찢어졌는데도 아무래도 제 중지가 요까지 보여. 여긴 보여. 근데 앞을 보면서 보면은 안 보여요. 자, 이게 내 시야거든요. 이 시야에 내가 아무리 보려고 좀 속된 표현 쓸게요. 별 지랄을 다 해도 그냥 보고 있는 이 상태예요. 예? 이걸 우리는 내가 본다라고 그래.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진짜 내가 보는 거 맞아요? 이거 내가 보는 거예요? 이런 표현 쓰면 어때요? 내가 보이네. 이 시야 안에 내 코도 보이고 내 무릎도 보여. 저같이 광대뼈 튀어나온 사람 광대뼈도 보여. 난 보이는 거지. 내가 보는 게 아닌데. 이 보고 있음 속에 나도 세계도 동시에 아무 차별 없이 동시에 보이지. 응? 동시에 드러나네. 근데 봐요. 이 보고 있음은 10살 때 이 보고 있음 속에 보이고 있던 나는 지금하고 달라졌잖아요. 지금은 달랐잖아. 근데 이거 보고 있으면 달라졌냐고. 이게 인생 100년 36,500날 똑같은 거.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이건 똑같잖아. 이거. 전생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어떤 데 가면 전생 보인대. 그때 뒤통수한테 딱 때려주고 싶어. 그게 전생이냐고. 네? 봐요. 아까 먹었던 저녁 메뉴 떠올려 보면 그게 아까 먹었던 저녁 메뉴냐고. 진짜냐고. 우리 그거 맞는데요. 에라이. 그건 지금 내가 상상해낸 거지. 헛거지.
아, 그때 전생에 그래 내가 왜 이렇게 가슴 아픈 줄 알았어. 내 전생에 뭐 독립운동하다가 일본 놈한테 억울하게 죽었구나. 그래 내가 메이드 인 재팬만 보면 열이 팍팍 받는 거. 그건 아닙니다. 전생 내생 없어요. 예? 지금 당념이라고 당념. 거기서 꿈 환상이 펼쳐지는 거지. 예? 우리는 자꾸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내요. 예? 그럴듯합니다. 예?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망념을 잘 읽어가지고 망념의 스토리를 지어주면 그게 사주팔자. 예? 그러면 어이구 어떻게 하셨어요? 용하다 그런다. 근데 그 야바이 게임을 한번 색다른 관점에서 보면 전혀 그게 신기한 게 아닌데, 그렇게 남의 운명을 손바닥 뒤집듯이 보는 저 사람들은 나만큼이나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인가 한번 잘 보세요. 그런데 무르러 댕길 때 한번 잘 생각해봐요. 저렇게 신통하게 맞추네. 근데 저 사람 사는 거 보면 모르긴 몰라도 안 그럴 겁니다. 희한하게 그래요. 정상적인 생활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능력이 절대 안 생겨요. 정상적이지 못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런 쪽으로 도가 터요. 희한하게. 근데도 사람들은 당장 자기 욕심이나 자기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런 얘기에 사로잡히지. 일종의 암시 피암시예요. 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그럼 이걸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꿰뚫어 본 사람한테 웃기잖아. 이건 비밀이 아니잖아. 이거 아닌 게 없잖아. 그래서 이 사실이 분명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이거 제외하고는 전부 생각이야. 전부 망상이야. 그러니까 생각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까 먹었다고 생각하는 그 가상의 환상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봐요. 나의 어릴 때 기억 떠올려봐요. 그리고 내가 조금 전에 먹었던, 우리 좀 전에 마셨던 찻잔 모양이나 차맛 떠올려봐요. 그게 진짜냐고. 그럼 환상 아니에요? 우리 기억도 똑같은 환상 아니에요? 뭐가 달라요? 말도 안 되는 생각 지어봐요. 예를 들어서 진짜 꿈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꿈이라고 했던 거. 근데 꿈속에서는 전혀 안 이상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건데 꿈 깨고 보니까 어젯밤 꿈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펼쳐졌는데 꿈속에서는 그게 말이 됐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야. 우리가 엄연한 사실이라고 하는 거랑 전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거랑 본질은 똑같다고. 환상이라는 면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부터 자유라고.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 우리는 그 과거가 사실인 줄 알고 자꾸 곱씹어요. 보면 여러분들도 사람 만나다 보면 자꾸 과거만 얘기하는 사람 있어. 왜냐면 그 사람은 거기에 꽉 붙들려 있는 거야. 그럼 과거는 없는데. 아까 전생 얘기하는 사람 좀 뒤통수를 때린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전생이냐. 지금 눈앞에서 네가 본다며. 그럼 지금 보고 있는 건 그건 전생이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그걸 전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냥 눈앞에서 헛개비가 보이는 것이지. 그건 생각이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이나 걱정도 잘 보시라고요. 그 환상이잖아. 지금 생각이잖아. 지금 생각. 그러니까 그 생각을 싹 걷어봐라 이거. 그러면 제가 뭐 허공에 뭐 떠올려보세요. 뭐 떠올려보세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허공을 지금 맛보고 있는 그대로 맛보라 하는 의미. 그래서 싹 지어보면 이건 뭡니까 할 때 생각 없이 기연이 되는 사람은 싹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면서 이거를 단박에 지금 이런 설명을 듣고 그래 막 이렇게 또 여기다 뭘 희미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아르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원하지가 않은 거라. 근데 이런 설명 끝에 자기도 모르게 하고 아까 말했듯이 온통 밥이고 온통 물일 때 거기에 굶어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거밖에 없으면. 그러면 그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더러운 이름을 또 붙여요. 구경의 깨달음이라고.
더 이상 없는 깨달음이라고. 내가 뭘 알긴 알았는데 그래도 시원 좀 미진하다. 그러면 더 공부 더 해야지. 왜? 그 아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뭐 알 게 뭐 있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궁극에 가보면 나중에 선문에서 제일 자주 만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자주 나오는 게 휴거헐거하라. 쉬어가고 쉬어가라. 휴헐. 마음 쉬는 도리. 이런 소리 정말 많이 나와요. 쉬어라. 망상하지 마라. 쉰다는 말이 뭐냐?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쉬는 상태가 이 상태라고. 아무 긴장 없고 아무 노력 없는 상태. 무의, 무념, 무주, 무상. 그 좋은 말 다 갖다 붙이면 바로 이 상태라. 성성적적. 딴 생각 안 하고 오롯이 깨어있는 거. 그냥 생각 없는 이 상태. 근데 우리는 자꾸 자발적으로 생각 속으로 기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사람을 만나야 되냐? 생각 기어 들어가면 끌 땡긴다고. 막 이 상태에서는 생각을 못 한다고. 생각하면 딱 티가 나거든. 그때 바로 진짜 몽둥이가 비 오듯 날아가면 그럼 갑자기 한번 여기에 계속 익숙해지는 거예요. 계속. 이 아무것도 아닌 상태. 이걸 익숙해지고 생각 속에서 과거 파일 뒤지고 미래 파일 뒤지는 이 짓거리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편안해진다고. 돌아볼 과거도 없고 내다볼 미래도 없어. 언제나 지금뿐이네. 시간이 뚝 끊어졌다. 근데 이게 영원한 자리란 말이야. 여기서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이걸 극락이라고 하는 거야. 지복이라고 하는 거야. 천국이라고 하는 거야. 왜? 뭐가 걱정해? 내가 지금 암에 걸렸어도 이 상태에 있으면 지복이야. 어떤 것도 돌아보지 않을 때. 어떤 대상에 집착이 없는 상태. 내가 전 재산을 다 날렸어도 여기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 자식이 아주 불의의 사고로 안타까운 이별을 했어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결국 뭡니까? 그 고통이란 건 생각과 더불어 있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인간사 비극, 불행은, 불만족은 일념, 한 생각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한 생각 단속, 한 생각 돌이키는 거, 한 생각에 당처, 한 생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걸 보는 놈하고 볼 것이 있으면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여긴 수행을 못 한다는 거예요. 수행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자와 할 것, 이런 식으로 가면 끝없는 이분법이라 거리가 좁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가에서 목말라 죽고 밥통 옆에서 굶어 죽지. 물 속에서 목말라 죽고 밥통 속에서 굶어 죽지. 둘이기 때문에. 근데 온통 물이고 온통 밥이면 모든 문제는 해결됐어요. 본래 아무 일 없었다. 그게 지금 이 눈앞의 진실이에요. 정말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우리의 오래된 이 생각에 집착하는 이 오래된 습관.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업자득, 자작자수.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모르겠습니다. 왜 저는 이 미친 짓을 쉬지 못하는지. 쓸데없는 짓이고 미친 짓이에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것이 선이다. 이제 조금 했나? 아직도 그대로네. 별로 못 나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쓸 때는 나름대로는 참 제 공부 정리할 겸 하면서 했던 건데 봅시다. 61페이지 13번째 미세한 아르마리마저도 이 내용도 괜찮아요. 이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좀 필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이 공부한 사람도 미세한 아르마리가 있어요. 미세한 아르마리.
법에 대한 직연. 안민 스님은 처음에 성도에서 능엄경을 강의했다. 당시 원호 스님은 소각사의 주지로 있었다. 안민 스님은 그의 동료와 원호 스님을 찾아뵙고 교회 별전의 뜻을 물었다. 하루는 소참해서 원호 스님이 국사가 시자를 3번 부른 인연에 대해 조주 스님이 이거 저 무문관에 보면 국사사만이라고 하는 공안이 있어요. 그 해충국사인가? 그 해충국사가 자기 시자를 일 없이 불렀어요. 시자야 하니까 네. 근데 또 불러. 시자야 하니까 네. 또 불러. 시자야 하니까 네. 3번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부를 때마다 시자는 공손하게 네 3번 답했거든요. 근데 그 노망난 늙은이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저버렸는가 했더니 네가 나를 저버렸다. 이게 뭔 뜻인가? 이게 공안이거든요. 그래서 시자를 3번 부른 인연에 대해서 조주 스님이 마치 사람이 어둠 속에서 글자를 쓴 것과 같아 글자는 비록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문체는 훤히 드러났다. 깜깜한 우리 한석봉이 엄마가 했던 것처럼 불 꺼놓고 글씨를 썼어. 그럼 글씨 모양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분명히 글씨는 썼어. 이게 바로 이돌이라고요. 이거구나 하고 안 보여요. 깜깜함. 근데 분명히 썼다니까. 그걸 문체는 훤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으로 보려면 못 본다 이 소리예요. 이야기한 것을 거론하고는 물었다. 어느 곳이 문체가 훤히 드러난 곳이냐?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비유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의문스러워가지고 이런 수수께끼 같은 공안이니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중국 사람 특유의 그런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너무 설명이 많고 그래서 인도 불교는 되게 말이 많고 중국 불교는 알듯말듯 고사 이렇게 섞어가지고 알듯말듯 그러니까 공안 화두가 이런 식의 그 공부법이 발달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떠나서 본질로 들어가자. 논리적으로 막 중언부언 설명하든 초기 불교적 스타일이든 뭐 중론이니 뭐니 하면 인도 사람은 철학적이잖아요. 되게 중얼중얼 말이 많고 중국 사람들은 시적이잖아요. 대충 저게 뭐야 3번 불렀다. 뭐 어둠 속에서 글자를 썼는데 글자는 이루어지지 않아 문체는 뭐 훤히 드러났다. 이런 데 속지 말고 전부 그건 뭐냐면 생각의 대상에 속는 거잖아요. 화두 공안을 이 대하는 방법이 뭐냐면 말 쫓아가지 않고 그 말이 떨어진 낙쳐 본다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그놈의 전부 분별이잖아. 결국 이야기 속에 분별로 끌려 들어가지 말고 이야기가 펼쳐지는 이 자리에 버틸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망상 속으로 생각 속으로 또 마음 극장 속으로 쑥 들어서 지 혼자 마음 극장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 극장에 펼쳐지는 바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냐. 스크린 위에 펼쳐진 그림 말고 아무리 펼쳐져도 그러니까 공안 속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자, 원을 딱 그려놓고 들어가도 때리고 나와도 때린다. 어쩔래? 그럼 그 말에 걸리는 거라. 그러면 뭐 어쩌고 뭐 동그라미 위에 한다는 거, 뭐 선을 지워버린다는 거, 전부 그 말에 속은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어느 곳에 문체가 훤히 드러난 곳이냐? 안민 스님이 이 말을 듣고 큰 의심이 일어나서 이렇게 덜컥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봐요. 옛날에 봐요. 이 원호 제자가 대해고 원호 스님이 벽암록을 썼고 공안선 이 당시에 유행했던 게 공안선이거든요. 공안이 뭐냐면 옛날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었던 기연을 그 하나의 사례예요. 사례. 케이스 연구야. 케이스. 이 사례를 가지고 자 이게 무슨 의미지 하면서 서로 지금 저 자연과학에 보면 지도 교수하고 그 지도받는 사람들이 실험하면서 서로 토론하고 하는 것처럼 그게 공안탕마 그게 공안선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고 지도받는 사람이 이치를 자기가 깨쳐야 돼. 이게 결국은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군요. 라고 그걸 스스로 알아야 돼. 그게 이제 공안탕마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몰아붙이는 거야. 제대로 된 답을 내도록 지도 교수가 실험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도록 너희 실험에 자기 오랜 경험에서 실험할 때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를 지적해 주는 거라. 그건
한번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면서 계속 그건 아니고 그거 뭔가 네 사견 들어간 거 아니야? 계속 그러면서 이 대학원생이나 지도받는 사람이 나름대로 이제 자기 스스로 온전한 실험을 한번 해보는 경험.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어 스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라고요. 혼자 멍하니 가만히 듣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래서 의심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의심이 이게 여기서 의심이라고 했는데 의심은 믿지 못한 의심이 아니라 여기서는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강한 호기심이 일어나요, 강한. 그래서 자나깨나 잊혀지지 않아야 돼. 그러면 힘이 안 들어요. 지금 한국 가나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전혀 궁금하지 않은 걸 궁금해하라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째서 이걸 붙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걔한테 불쌍했는지 궁금해요? 그거 궁금하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어째서 마상그를 했는지 궁금해요? 관심 없어요. 왜? 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근데 만약에 5살짜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외동아들을 끔찍하게 잃었다. 근데 네 외동아들이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많이 비유 말. 진짜 그렇다면 그 엄마 아빠 입장에서 안 그러겠어요? 어디 있을까? 내 아들. 좌우지간 자기하고 그러니까 그 말라 비틀어지고 벌써 아무 사람들한테 아무 도움 없는 그런 죽은 거 말고 그 사꾸란 말이에요. 사꾸. 진짜 활구. 그러니까 그런 인연을 만들어줘. 귓방망이를 때려서 저 아프지. 이거 왜 아프냐? 이 아픈 줄 아는 이거 뭐냐? 예전에 만공스님은 시자였던 나중에 수덕사 방장하시던 원단 스님이 아주 아기 때 아주 6살인가 7살 때 만공스님 그 아기 그래 꿀밤을 딱 때렸어요. 이거 아픈 줄 아는 이거 뭐냐? 근데 이 아기가 그때 진성이라는 사미였어. 궁금해했던 거예요. 분명히 아파. 근데 이거 뭐가 아픈 줄 알지? 이 아픈 줄 아는 이거 뭐지? 그게 이목구란 말이에요. 이목구를 이목구 이 하는 이거 먹고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된다고. 진짜 궁금하면 덜컥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민스님이 이 말을 듣고 큰 의심이 일어나서 향을 사르고 입실하여 법문을 청하자 원원스님이 물었다. 자주는 무슨 경을 강의하는가? 봐요. 여기 보면 입실하고 대화하잖아요. 그럼 서로를 이해해가는 건 너 뭐 했냐? 너 뭔 일 했냐? 무슨 공부해왔냐? 누구한테 공부를 배웠냐? 그래야지 파악이 되지. 속된 말로 견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대기설법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요런 지금 이런 공부를 해갖고 요런 병폐가 있구나. 네? 제가 기존에 공부해왔던 걸 묻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병이거든. 공부해왔다는 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떤 단체에서 어떤 스승에게 공부했다면 그 병을 제가 비록 야매지만 저도 그런데 싸돌아다니면서 공부해봤기 때문에 병을 알아본 사람이 병을 아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하는지 자기도 알아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실수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무슨 경 강의했냐? 능언경 강의하면 이게 뭔가 이놈 능언경 아는구나. 그럼 능언경 이게 동사서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알아듣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알아듣는 얘기. 그러니까 임재록에도 나와요. 시인이 아니면 검객이 아니면 칼을 바치지 말고 시인이 아니면 시를 논하지 마라. 그게 대기설법 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이렇게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저놈이 뭔 얘기하는가 보자. 이러면 안 돼. 방관자가 되면 안 돼. 참선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한다, 참석한다. 여기 봐요. 소참, 만참, 그다음 청익이라고 있어요. 법을 물어야 돼. 응?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 향을 사르고 가서 입실하여 법문을 청했다. 이게 청액이란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 그러면 마구니 밑에서도 깨닫는단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법을 배우려는 간절한 마음. 그게 깨닫기 전에 인간부터 되라는 거예요. 예.
이 동양 전통에서는 비인부전이에요. 인간이 아니면 전하지 않는다. 왜? 전해봤자 저 사대게 써먹을 놈들 안 전한다고. 전해봤자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는데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고. 똑같은 물인데.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 뭡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전해져요. 이 법의 아름다움이 뭔 줄 알아요? 법은 모양이 없어요. 법은 무색무취 아무것도 없어. 근데 법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배운 게 무서운 거고 제대로 인연을 맺지 않으면은 결국 그게 그 공부하는 집안마다 가풍이나 지도하는 사람들만의 그래 임재종은 어떻고 그런 게 뭐냐면 다 다른 사람인데 임재종풍은 이렇고 조동종풍은 이렇다는 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아주 오랫동안 가까이 영향을 주고 받는 사이에서 전한 바 없이 전하는 거예요. 전한 바 없이. 뭘 전해주고 전해받고 그런 거 없어요. 오래 익숙해지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끼리 통화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 말하지 않아도 그게 이심전심이라.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인 거야. 예. 그러면 마음이 흔들릴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충격받을 때가 아마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사실에 섬뜩할 거야. 갑자기 모든 것이 이제까지 내가 믿었던 모든 세계가 확 무너져 버린다고. 그게 부모, 자식, 뭐 배우자 문제 전부 마찬가지야.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가 있나? 그러면 둘이 된 거예요. 생각이 다르면. 근데 하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이. 근데도 공부를 하는데도 저 사람이 또는 저 사람이 이러면은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인연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연을. 그런 상태에지 서로 아무 바리케이트 없을 때 그때 직통이란 말이에요. 직통. 근데 예의 차리고 체면 차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 가린 게 많아. 그러면 안 통해요. 예전에 무슨 코미디 영화에서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 머리 하얀 할아버지 나오는 코미디 영화 있었어요. 미국 영화. 거기 보면 약간 야한 장면이에요. 그래 안전한 사랑을 나누자 해가지고 두 사람이 비닐 포대기를 뒤집어 쓰고 침대에 둘이. 그럼 아주 야한 얘기인데 봐요. 우리는 그러면 닿아도 닿는 게 아니잖아. 결국 그렇게 된다고. 서로 예의 범절 다 차리고 그래 체면 그래 내가 낸데 요 상태에서 아무리 만나도 그 만난 게 아니야. 근데 진짜 처음 만났는데도 아무 거리낌 없이 한번 통해. 그러면 그게 네 내가 없는 경지란 말이야. 네 나가 없는 경지. 그래야지. 그래서 능언경 강의합니다 하니까 이제 견적이 나왔어요. 원어스님은. 능언경에서는 이게 그래서 공부를 원어스님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벽암록 읽어보면 깜짝 놀라요. 벽암록에 그 평창이라고 하는 게 주석이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의문스러워가지고 말 한마디 문장을 써도 왜냐하면 중국말은 한자고 뜻글자기 때문에 그 알파벳 문자처럼 서술이 길지 않아요. 몇 마디로 끝나야 돼. 몇 마디로 끝나야 되니까 한 A4지를 한 100장 얘기할 걸 한 문장으로 요약해 말해야 돼. 그러려면 뭐냐면 예전에 비슷한 사건 예를 그걸 전거라고 그래요. 중국 사람들 한문 쓸 때 전거가 없으면 그 글 취급을 안 해. 근데 서양 사람들은 남들이 썼던 문장을 인용한다거나 그러려면 반드시 따옴표 따가지고 이게 인용이고 지 생각을 이렇게 서술하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권이나 인도권 사람들은 말이 많아. 근데 중국 이 한문권은 이 한자권은 뭐냐면 말이 작아. 그리고 그 작은 말에 어마어마한 분량의 고사들이 숨어 있어. 그래서 그거 아는 사람만 알아.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 그래서 그 발견의 기쁨이나 할 때 이게 인식에 확 한번 이런 뜻이구나 할 때 그런 쾌감은 주지. 대신에 이제 서구 영성가들이나 인도 니사르가다나 마하리시 같은 사람들을 보면 말 안 한다고 하면서 말 더럽게 많이 했잖아요.
그 말 들으면 우리가 이치적으로는 이해는 돼. 근데 뭐냐? 이해는 되는데 이게 확 이렇게 진짜 한 대 팍 맞듯이 이렇게 임팩트 있게 팍 오지는 않네 말이에요. 물론 그런 설명을 듣다가 올 수도 있겠지만 좌우장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 능엄경 강의한다고 하니까 딱 이게 원어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종장이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처님 같은 사람들도 보면 무슨 대장장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몸판 이제 이름도 까먹었다. 무슨 유명한 그 인도의 유명한 그 기녀도 있어, 장녀도 있었어. 그런 사람들하고 다 대화하면서 그 사람 수준에 맞춰줬거든요. 그게 부처님의 능력이었어요. 원어도 그랬다니까. 선의 역사에 이렇게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뭐냐면 공부가 세속적 공부도 아주 깊었어요. 그러니까 재상을 만나면 재상 수준에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러니까 경험도 많이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엄경 강의한다니까 선서가 경도 안다 이 말이에요. 능엄경에서는 7곳에서 마음을 캠고 이게 칠처징심이라고 안안하고 석가하고 마음 어딨냐? 마음이 몸 속에 있냐? 몸 바깥에 있냐? 몸과 마음 사이에 있냐? 이러면서 7군데 그 전부 다 부정이에요. 예? 안안이 처음에 마음은 몸 안에 있는 거 아닌가? 그거 왜 틀렸는지 말이죠. 만약에 몸 안에 있으면 몸의 장기부터 보고 바깥을 봐야 되는데 장기 못 보잖아.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건 아니야. 뭐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야. 몸과 마음 사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칠처징심이에요. 그러니까 능엄경이 이게 선하고 아주 그 비슷해요. 이 마음도리를 자꾸 얘기하거든. 그 8가지로 돌려보내는 예를 통해서 성품을 밝히는데 이게 8가지로 돌려보낸다는 게 뭐냐면 나 아닌 것은 다 다른 데로 갈 수 있어. 나만 어디 오도 가도 못해. 그 오도 가지 못하는 게 있으면 그거 너 아니냐. 돌려보낼 수 없는 건 너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음을 가르쳐 주거든요. 자, 근데 거기 능엄경에는 마음이 어디 있다고 절대 얘기를 안 해줘요. 왜냐면 마음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그 마음이 아니야. 주소가 있으면 안 돼. 마음은 주소가 없어요. 그게 의지함이었고 위치가 없는 참사람이란 임지의 본뜻이에요. 결국 마음은 어느 곳에 있는가? 이렇게 딱 질문했어요. 이것도 일종의 활구지. 마음은 어디 있냐? 물어봤을 때 어떤 답을 해도 아까 말했던 거랑 마찬가지야. 다 마음인데 어떤 것도 마음은 아니야. 그래서 안민 스님이 수차례 언어 문자와 이치로 답변했지만 그러니까 딱 보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이게 이치로 말하는 건지 실제 자기 체험을 말하는 건지 그러려면은 그 사람하고 하루 이틀 봐서 안 된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우리는 많은 이 선 공부를 책으로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큰 스님한테 탁 폼 잡고 내가 깨쳤어. 내가 나름대로 한 소식 한 것 같아. 그러면 이래요. 어떻게 해서 큰 스님한테 가가지고 책에서 본 것처럼 막 선문답을 해서 단박에 인가를 해줄 거. 그런 일 없어요. 그 책에서는 하는 얘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이렇게 본다고. 오랫동안. 정강 스님 그런 그 테이프 같은 데 봐도 그렇게 나와요. 결국에는 이게 진짜로 아는지 그런다면 그럴 때는 한문답 안 해요. 이치로 한번 설명해봐. 이렇게 한다고. 이게 공안탁마예요. 이게 뭔 뜻이냐? 발 내밀고 그런 거 그 이상한 멋스러운 짓 하지 말고 이거 설명해봐. 아니면 옛날 스님 같은 경우에는 한문 쫙 줘놓고 이거 토 달아봐 이랬다. 토만 제대로 달면 인가해줄게 그랬다니까. 그런 식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속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곁에 두고 지켜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지. 그렇게 쉽게 안 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민 스님이 수차례 언어 문자와 이치로 답변했지만 원어 스님은 긍정하지 않았다. 이게 스승의 자비예요. 긍정하지 않는 거. 맞다. 너 깨달았다. 긍정해 주지 않는 거. 틀렸어. 30년 더 해. 그게 스승의 자비예요. 안민 스님이 다시 가르침을 청하자 원어 스님이 말하였다. 자, 근데 너무 자비스럽게 말했네. 모든 것에서 문체가 환히 드러난 줄 알아야 한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어느 곳이 문체가 환히 드러난 곳이냐나 마음은 어느 곳에 있는 거냐 똑같잖아요. 똑같은 질문이거든. 국사가 시자야 3번 부른 인연. 거기에 대해서 조주 스님이 그건 그 국사가 시자를 부른 뜻은 어둠 속에서 글자를 쓴 것과 같아. 근데 글자 모양은 안 보이지만 그
글자, 이 문체란 말이 우리말로 번역하기 힘들어요. 글자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채색, 채자는 채색할 채자인데 이 문체는 뭐냐면 뭐라고 해요? 분위기? 예? 글자 모양은 안 보이는데 글자라는 글자 그러니까 글자의 본질이지. 그건 이미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모양으로 드러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마음은 어딨냐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는 아까 우리가 처음 했던 그 이 마음 공부의 실수하고 마찬가지로 마음을 따로 찾아. 밥이나 물이 따로 있는 줄 알아. 온통 밥이고 온통 물인데. 예? 나를 세우면 법이 따로 있어요. 그게 우리의 근본 착각, 근본 무명이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무아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따로 있다는 그 망견을 깨부시기 위해서 나라는 게 없다는 것을. 근데 우리는 없다에 떨어지면 안 돼요. 없다도 단견이야. 예? 없다마저도 넘어가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 유무 이 양변을 떠나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무아 진아 그런데 속으면 안 돼. 이건 그러니까 있다 없다 딱 이거야 이거. 이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어. 이거 설명 아니에요. 자기 체험해야 돼. 그러면 마음대로 이파자재 세웠다 부쉈다 세웠다 부쉈다. 법을 굴린다는 거예요. 법을. 법에 얽매여서 법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걸 굴린단 말이에요. 굴려. 그렇게 돼야지 법에 굴림을 당해서 쓰겠냐 이거예요. 안민 스님이 다시 가르침을 청하자 이게 처음에는 전부 부정했잖아요. 이게 선문에서는 지시법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죽이고 살리고요. 사람을 죽이는 칼을 쓰거나 사람을 살리는 칼. 꼼짝 못하게 부정하거나 긍정해주거나. 파주 방행이요. 꼼짝 찍소리 못하게 목살을 잡고 쥐어 흔들거나 아니면 좀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 일러라 마음 어디 곳에 있냐 수차례 답변했을 때 다 틀렸다 하는 건 부정하는 거예요.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죽이는 칼은 뭐냐 망상은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근데 죽이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멍해진다고요. 그때 사람을 살려줘야 돼. 그때 이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럴 때 모든 곳에서 문체가 훤히 드러난 줄 알았는데 이건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놓아주는 거예요. 잠시 숨 좀 쉬게. 어느 날 우연히 한승려가 시편담에 대한 가르침을 청하면서 그대에게 묻노니 시민은 어떤 얼굴인가 마음도장은 어떤 모양인가 라는 구절을 들자마자 원어 스님이 사나운 목소리로 말했다. 시민은 어떤 얼굴인가 라고 누가 입을 열자마자 문체가 환히 드러났다. 빗방울 소리.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 찻소리.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기연을 놓치지 않고 단박에 찔러줘야 된다고. 그건 이제 이게 줄탁 동시가 되면 이게 바깥에서 어미닭이 쪼오는 거랑 안에서 지가 나오려고 쪼오는 거랑 딱 맞을 때 그때 알이 바삭 깨진다 이게. 그게 줄탁 동시라고. 근데 그럴 인연이 많지가 않아서 그렇지. 안민 스님이 이 말을 듣고 기뻐서 스스로 깨달았다고 생각했다. 원어 스님은 그가 생각으로 이해했을 뿐이란 것을 알고 드디어 본분의 수단을 내보이니 안민 스님은 어쩔 줄 몰랐다. 이 본분의 수단 이게 저희 공복 모임에서도 나름대로 조금 소견이 났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도 절대 아마 저희랑 같이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인정이란 건 없어요. 그냥 오래오래 공부해 보세요. 이 소리만 해요. 저희도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십수년 하라고. 그리고 저희 모임에서도 조금 알 것 같다는 사람도 우린 쉽게 인정 안 해줘요. 10년 지난 다음에 봅시다 그래. 그때도 당신이 흔들림이 없다면 그러면 몰라. 아유, 공부 이제 혼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본분의 수단은 이게 그러니까 주고 뺏고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뭔가 머무를 것 같으면 그 뺏어버린다고. 원어 스님 원어 심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이 법을 가리키는 사람은 농사꾼의 소를 빼앗고 굶주린 사람의 밥을 빼앗듯이 해야 된다.
절대 의지처를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더라고. 부정. 본분의 순환을 보였다는 거. 이거 알아? 이거 느낌 와? 이거? 이 체험 있어? 그럼 없거든. 아르마리로 아는 사람들은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근데 이건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여기 진짜를 알고 싶은 사람은 이럴 때 자기가 안 것 같은데 그 하루아침에 그 자기가 알았다는 거 와르르 무너지는 그거 견뎌내야 돼요. 그래야 진짜를 얻는 거야. 근데 어떤 법을 얻고 싶은 사람은 조금이라도 소견이나 지견 난 거 그걸 깨달음이라고 딱 쥐고 싶어서 안 뺏기려고 버텨. 오해하고 저 사람이 뭐 나를 인정 안 해준다 이렇게 오해한다고요. 그러면 아직 인정받으려면 아직 인정받을 생각이 있다면 아직 멀었어요. 하루는 안민 스님이 입실하여 원어 스님에게 말하였다. 청컨대 화상께서는 말을 멈추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게 제 소견이 맞는지 한번 잘 들어주십시오. 원어 스님이 승낙하자 안민 스님이 말하였다. 평소에 주장자를 들어보이고 불자를 세우는 것이 어찌 경전 가운데서 말한 일체 세계의 모든 있는 바의 모양이 모두 보리에 묘하고 밝은 참마음이다 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음 아닙니까? 이거 어려운 소리가. 주장자를 들어보이고 불자 세우는 게 이게 여기 있는 각성을 들어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야. 네? 원호 스님이 웃으면서 말했다. 네가 원래 이 속에서 살궁리를 해왔구나. 이걸 살림살이로 삼았구나. 이게 활개란 말이거든. 살림살이라고 번역하는데 살궁리를 해왔구나. 안민 스님이 다시 말하였다. 하를 하고 법상을 칠 때 어찌 그것이 들음을 돌이켜 자성을 들으면 그 성품이 위없는 도를 이룬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이게 반문 문자성하라는 듣는 성품, 여기에 듣는 성품이 있잖아요. 그거 아르말이야. 아르말이라고. 듣는 성품. 아르말이라고. 듣는 성품이 어디 있어요? 전부 그거 개념으로 조작하는 짓거리라고. 원어 스님이 말하였다. 너는 어찌 경전 가운데 묘한 성품은 원만하고 밝아 모든 이론과 모양을 떠나 있다는 말을 보지 못하였느냐. 여전히 너는 아직 언어의 저치, 개념의 저치가 남아있다. 여전히 이걸 이해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의 대상으로 파악하려고 한다. 놓아버리지를 못했다 이 소리예요. 법을 놓아라. 그때 진짜 법을 얻는다. 힘을 더 넣는 곳에 힘을 얻는 자리가 있다. 안민 스님은 말 끝에 의심이 조금 풀렸다. 자기 실수를 조금 한 거예요. 이에 경전 강의를 그만두고 원어 스님을 곁에서 모셨다. 원어 스님이 촉에서 나와 협산에 머물게 되자 이때 여기서 벼감록 강의를 했어요. 협산에서. 안민 스님도 따라갔다. 원어 스님이 저녁 소참 때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설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공부법은 좌선이 아니에요. 좌선이.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설법을 듣는 거예요. 설법을. 이거는 기독교도 그랬어요. 불교도 그랬고 부처님께서는 쉬지 않고 계속 옮겨 다니시면서 설법하셨어요. 네? 설법이 없을 때는 뭐 고요한 숲속에서 앉아있기도 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설법을 통해서 전달됐다고요. 그러니까 조사들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본뜻을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왜곡돼가지고 남방이든 북방이든 보십시오. 뭐 윗바사나가 다르고 뭐 가나선이 다르다고요? 똑같잖아요. 갈고 닦아서 뭐 되려고 하는 건. 그게 공통된 이분법적인 실수라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법과 활발발한 조사선 당시의 조사의 법은 동일했어요. 말 끝에 깨닫는 거예요. 말 끝에 자기한테 본래가 져준 걸 깨닫는 것이지 수행해서 닦아서 그건 전부 외도예요. 외도. 불교 아닌 놈들만 그런단 말이에요. 불교를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만 그렇게 닦아서 뭐가 되려고 한다고.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보세요. 재행은 무상이라고 했는데 갈고 닦아서 그 인과법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원만하고 영원 불변한 도겠어요? 그런 일 없다니까. 노력을 통해서 성취한 거는 그래서 인연 따라 이루어진 것은 인연 따라 허물어진데 그게 무슨 도야? 그래서 재행 무상이라고 했는데 재행에 왜 수행, 영적 수행은 왜 빼먹냐고. 예외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삼법인이야. 이렇게 불교 수행은 제외. 이건 말이 돼요? 불교 수행도 무상하다 이 말이에요. 재행 무상. 제법은 뭐야?
그 어떤 현상에도 그것이 실체라고 할 건 그런 알맹이는 없어. 그러면 뭐야? 꼼짝도 못하는 거잖아. 재행무상이고 재법무한데 누가 뭘 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거기서 멈추면 그게 지관이란 말이에요. 사마타 열심히 해서 윗바사나 하는 게 아니라 사마타가 윗바사나고 윗바사가 사마타고 지가 관이고 관이 지란 말이에요. 이 마음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양상으로 하는 거야. 마음은 본래 멈춰 있어. 앙굴리마르가 그렇게 빠른 사람이었다며. 예? 근데 부처를 못 잡아. 그러니까 앙굴리마르가 부처를 죽여서 999명 모가지를 잘랐다든가 손가락을 잘랐다든가 해서 1000명만 자르면 성불한다는 외도 스승의 말을 믿고 살인하려다가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니까 석가모니가 뿅 출연해서 그 어머니 대신 석가모니 죽이려고 하는데 앙굴리마르가 그렇게 발이 빠른 놈인데 못 쫓아가. 그러니까 앙굴리마르가 멈춰라.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뒤돌아보면 나는 멈춘 줄 알았는데 너는 멈추지 못했다. 멈추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앙굴리마르가 칼을 놓고 성불했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 죄업 많은 살인죄를 오역죄를 저질렀는데도 이게 불법이지 무슨 이상한 전부 세속법을 가지고 닦아서 이루겠다. 말도 안 되는. 이제 21세기가 됐고 이 정도 됐으면 사람들이 계명천지에 좀 인식이 좀 바뀌어야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이. 재행무상 재법무한 일체계고는 불교대학에서 기본으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자, 원호 스님이 저녁 소참 때 대중을 위해 그러니까 계속 설법하는 거야. 소참, 아침, 대중을 위해 옛 돛을 달지 않은 인연을 들어 말해야 돼. 이것도 공안이에요. 한 스님이 암두 스님에게 옛 돛을 달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소리 들으면 뻥 찐다니까. 이게 뭔 말이야? 왜 갑자기 돛이 왜 나와? 그러니까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라고 묻자 암두 스님은 후원에서 당나귀가 풀을 뜯고 있다. 이걸 의리적으로도 풀 수 있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풀 수 있어야 돼. 의리로도 이치로도 풀 수 있고 이치가 아닌 본분으로도 딱 제시가 돼야 돼. 이게 두 가지가 다 돼야 돼. 근데 대부분 뭐냐? 의리로 풀어요. 뜻으로. 대부분 벽암록 해설서나 이런 것도 다 의리야. 왜냐면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언젠가 우리도 벽암록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왜냐면 마지막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있겠지 하는 게 있어. 그걸 박살을 내버려야 돼. 뭐가 있어? 그 원호의 기묘한 착어, 그 이상한 격액구가 이돌이라는 걸 해통을 시켜줘야 돼. 그래야지 그런 거 이제 더 이상 안 봐요. 이제 21세기 더 이상 벽암록 보는 시대 아니에요. 이제 공안서는 마무리 지어야 돼. 아직도 송나라 당나라인 줄 알아. 한국 스님들은. 21세기라고요. 이제 절집에서도 한문경전 아무도 안 봐요. 읽을 수가 없어. 이제 한글로 이제 그런 것도 안 봐요. 전부 이제 초기 불교 하잖아요. 그건 다 필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가 미련이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 후원에 당나귀가 풀 뜯고도 이거 뭔 소리야 이런다고. 어떤 소리가 봐요. 가나다라 마바사 개소리든 닭소리든 비 오는 소리든 차 지나간 소리든 소리를 따라가면 다 차별이지. 회광 반조해라. 여기서 생각을 통하지 않고 획통해야 돼. 듣는 성품은 동일하지. 그러면 방망이를 비우듯이 맞아야지. 그럼 개념이잖아. 그 개념의 한꺼풀, 그 한검. 무심히 도라고 말하지 말라. 무심도 한 관문, 한꺼풀, 무심도 무심도 한꺼풀 뭐가 있다 이 소리예요. 무심이란 것도 말이잖아. 그래 무심해져야지.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게 유심이잖아요. 무심해져야. 그것마저도 내려. 그러니까 무심도 뭐가 격해 있느냐 떨어져 있느니라 그런 소리예요. 무심이면 말도.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에 그 유명한 말이 있는 거예요. 초기 불교에 없는 소리가 있어. 뭐냐면 부처님께서 49년간 또는 어떤 경전에는 45년간이에요. 45년 설법설과 49년 설법설이 있는데 좌우지간 49년 동안 나는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다.
자기가 했던 모든 말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이게 불교, 대승불교의 위대성이에요. 네. 나중에 서구 언어 철학, 비트겐슈타인 뭐 이런 데 나오면 언어,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말했네. 그것마저도 말이네. 그러니까 유마의 침묵이 우레와 같다. 천둥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그래. 침묵 이런 개념하면 안 돼. 끝까지 말의 자치가 있다고. 더럽다고 빗자루 가지고 마당을 쓸었어. 근데 어쩔 거나. 깨끗이 하려고 하는 바람에 빗자루 자국이 남았단 말이에요. 빗자루 자국 맞지? 그게 남았다고. 그 허물을 어찌할 거냐, 이게. 안민 스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건 뭐야? 이건 또 뭔 소리야? 이런 거예요. 이게 공안이에요. 자꾸 밀어넣는 거야.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마침내 원어 스님에게 가르침을 구하자 원어 스님이 말했다. 원어 스님이 말했다. 이때는 뭡니까? 이제 이 활인검을 쓰는 거예요. 다 부정했다가 또 한 번 살려준다 이거. 네가 나에게 물어라 하는 거예요. 기회를 준 거예요. 안민 스님이 앞에 얘기를 들어 물었다. 옛도치를 달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그 공안은 뭐 암두 스님한테 어떤 스님이 옛도치를 이거 의리로 설명하면 옛날 거 있잖아요. 뭐 법, 불교, 진리 뭐 이런 거예요. 그거를 이걸 어떻게 했을 때 그거 없을 때 뭡니까? 뭐 이런 소리예요. 근데 암두 스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는 후원해서 당나귀가 풀을 뜯고 있다. 이게 뭔 소리야? 진짜 당나귀 풀 뜯어먹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모르겠으니까 원어 스님한테 가르침을 구하자. 네가 나한테 한번 물어봐라. 이게 뭐냐면 별어란 말이에요. 다르게 한번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때 탁 한번 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 스님이 말하였다. 뜰 앞에 잤나 보다. 구원해서 당나귀가 풀을 뜯고 암두는 그랬는데 똑같은 질문에 봐요. 나중에 심심하고 할 일 없으시면 저 동국역경원에서 전등록이라고 이따만한 책 3권이 있어요. 거기 가서 요즘은 컴퓨터 좋으니까 조사설의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찾아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호떡이다. 어떤 사람은 마른 똥막대기다. 어떤 사람은 뜰 앞에 잤나 보다. 어떤 사람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가 산호까지마다 뭐 어쩌고 뭐가 총총하고 어쩌고 뭐 이렇게 답을 했어요. 다 한번 해보세요. 질문은 하나인데 왜 답이 이거냐고. 여기 봐요. 옛도치를 달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후원해서 당나귀가 불 뜯고 있다. 이게 뭔 말이야 했는데 이게 뭔지 몰라서 스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네가 물어봐. 옛도치를 달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뜰 앞에 잤나 보다. 이때 확 잡은 거야. 안민 스님 마침내 막힘을 툭 튀어 크게 되더라. 말에 있지 않네. 만약에 말에 있으면 암두는 뭐 당나귀가 풀 뜯어먹는 소리를 했는데 이 사람은 정전백수자래. 근데 이게 원어가 왜 그러냐면 원어가 이렇게 깨쳤거든. 원어의 오도기어는 원어의 스승이 오조 법연이에요. 오조 법연한테 어떤 선비가 은퇴하면서 찾아왔어. 그러면서 내가 아직 도를 못 깨닫다니까 오조 법연이 그 선비한테 그런 거야. 이게 안 어렵다고. 선비 그 선비 A씨라고 합시다. A씨, 당신 젊었을 때 저 이문세 노래 들어봤죠? 그 소염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 연애시 그 안록산하고 양귀비랑 눈 맞았던 것을 비꼬는 풍자시가 있었다면 그걸 소염시라고 하는데 젊었을 때 읽어봤죠. 거기 보면 소가하고 양귀비가 부른 뜻은 낭군이 목소리를 알아주기 위함이다. 소옥이 부른 게 아니다. 소가 하면 소옥이가 마님 하고 쫓아오면 안 돼. 소옥이를 부르지만 본래 뜻은 뭐냐? 낭군이 내 목소리를 듣고 날 찾아오기를 바라는 거야. 내가 여기 있어요. 소가 하니까. 그러니까 꼭 소옥일 필요 없잖아. 몇 시야 해도 되잖아. 욕을 해도 되고. 아니 말할 필요도 없지. 쟁반을 깨트려도 되잖아. 저기 내님이 있구나. 찾아온.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화두도 그런 겁니다라고 가르쳐줬어.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재영이란 벼슬이 했어요. 진재영인가 그래. 예의하고 그냥 갔어요. 그때 옆에서 원호가 차 따르고 있다가 하고 알아챘어요. 그때 원호가 들고 있던 화두가 뜰 앞에 잔다고 했어. 제가 뜰 앞 정전백수자를 참고하고 있었거든. 근데 옆에서
오조 법연 스승이랑 그 늙은 선비가 은퇴한 선비가 얘기하고 있을 때 차 따르고 있다가 하고 뭐가 와닿았어. 그러자 그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저 스님 저 진지영은 좀 알아들었 그 또 알아들었나요? 한 거예요. 저 사람 좀 아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저 사람 그냥 말소리만 듣고 갔어요 그런 거야. 그러자 원호가 그런 거야. 아니 소리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오조 보면 딱 눈치가 온 거야. 이 자식 그래 하면서 뜰 앞에 잣나무도 그렇다 그런 거야. 소기뿐만 아니라 뜰 앞에 잣나무도 그렇다 할 때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때 원호가 갑자기 멍해졌대요. 그래서 비척비척하고 문 열고 나갔는데 하필이면 마당에서 닭 새끼가 푸드득 하고 또 저게 뜰 앞에 잣나무 푸드득 정전백수자 뭐가 달라? 쫓아가지 않으면 이건 뭐냐고. 푸드득 정전백수자 이건 뭐냐고. 그래서 오조 보면 그때 향을 옷 속에 들어가서 하면서 자기가 깨친 바를 말하니까 인가를 받았다. 그러니까 봐요. 옛도출 달지 않은 또 없습니까? 소호가 부른 뜻은 뭐냐? 그러니까 뭐 당나귀가 풀을 뜯고 있다는 걸 뭐 어쩌고 그 말에 속으면 저게 뭔 뜻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면 사량 분별해요. 그래가지고 이론을 만들어. 자, 저 당나귀는 어쩌고 우리의 미혹한 중생인데 뭐 풀을 뜯고 있다는 거 번뇌 망상 속에 그러면 뭡니까? 이게 선 철학이고 이론이라. 그런 것들이 서점의 진리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되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봐요. 인생 문제 해결됐네요. 그냥 아르마리가 하나 더 망상이 하나 늘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싹 쓸어서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진짜를 얻으라는 거예요. 진짜 체험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 생각 없는 자리. 여기 말과 생각이 봐요. 연꽃잎에 비가 지금 억수같이 떨어져도 연꽃잎은 젖지 않는다니까. 또르르 굴러요. 이 자리가 그렇다고. 모든 말과 개념 여기 미끄러져. 정전백수자도 미끄러져. 간식월도 미끄러져. 마상건도 미끄러져. 이거라고. 그래서 막힘없이 툭 튀어 깨달았다. 이거 미세한 그러니까 아르마리 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굶주리니가 하루 종일 밤 이야기를 해도 배만 더 고플 뿐 자기 배는 조금도 부르지 않습니다. 목마르니가 밤낮 물 마시는 것을 설명한다 해도 목만 더욱 마를 뿐 자신의 목마름은 조금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직접 깨달음을 맛볼 생각은 하지 않고 끊임없이 책 속의 문구나 남에게서 들은 말만 헤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의 다리만 긁고 있더라고요. 그걸 이 선사들은 뭐라고 했냐면 발이 가려운데 구두를 신고 구두 위를 근지르고 있다. 자리는 비슷한데 한격 관문이 있다. 무심도 한격 관문이 있느니라. 그 얘기했다. 한격 관문. 네. 이 지독한 어리석음을 어떻게 해야 스스로 깨닫게 할 수 있을까요? 공부한다는 사람이 다 그러고 있어요. 그게 내가 체험이 없어서 무슨 놈의 체험이야 임마.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 이거예요. 바로 곧장 들어가야지. 그 생각에 딱 한격 관문이 먹혀서 내가 체험이란 한격 관문에 지금 이거 막힘없이 통하고 있는 이 자리를 말하는 건데 무슨 놈의 도가 어디 있고 부처가 어디 있고 조서가 어디 있어. 그럼 곧장 들어가라. 곧장. 예화 속의 안민스님은 좌주 즉 경전을 강의하는 강사였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교회 별전에 관심을 가지고 원어 스님을 찾아 배웠다가 문장의 아름다운 광채, 뉘앙스, 멋이에요, 문체가 환히 드러났다는 말씀에 큰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글자 모양은 껌껌한 밤에 썼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멋은 이미 드러났다는 거야. 멋은 모양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원어 스님께 가르침을 청했는데 원어 스님은 안민 스님이 강의하던 능언경을 들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묻습니다. 안민 스님이 그동안의 견해를 동원하여 수차례 답하였지만 원어 스님은 어떤 것도 긍정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묻는 거야. 여기 한번 답해보라고. 그게 때로는 무례해 보일 수도 있고 질문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무력함을 느끼거든요. 다 그래요. 저도 참 겁대갈 없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끔 있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나 대놓고 막 그런 거야. 근데 그게 좋아요. 어떤 면에서. 저 사람이 저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관문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 받으면 그런 거라. 왜냐면 우리한테는 방어 본능이 있거든. 자기를 지키려는. 그래서 근데 자꾸 그렇게 두들겨서 그걸 깨부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연이 있고
인연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런 식으로 통해요. 처음엔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면 아, 저 사람이 저래서 그랬구나 알 거예요. 그 다음에 막 답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술 취한 사람 술 깨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목구멍에 손가락 집어넣어 다 토해내게 만들어야 돼. 그게 제일 빨라요. 예. 꽁꽁 참고 아이고 속이 해서 밤낮 뒹굴게 하지 말고 소금을 잔뜩 먹여서 으악 하고 다 깨워내게. 처음에 힘들어요. 근데 빨리 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사람 좋게 그렇게 안 한다고.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가르쳐 보이는 선에서는 생각으로 헤아려 답을 찾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했다가 머뭇거렸다면 바로 방망이 날라온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학교에서 이제 애들 손 못 대거든요. 말도 못 해요. 말하면 아동학대. 그러니까 애들한테 예전에 우리 클 때는 야 이 새끼 임마 이런 소리 했잖아요. 그럼 욕이라고 생각해요. 애들은. 선생님이 욕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리가 더 생겨요. 아, 그래 서로 안 다치는 범위 내에서 아까 말했던 서로 위험하지 않게 보호장구 딱 끼고 갑옷을 입고 침대에서 뒹구는 꼴이 되는 거야. 참, 그러고 있어요. 그게 제도, 인권 어쩌고 저쩌고요. 아 물론 좋아요. 그런 걸 통해서 보호받아야 되는데 항상 그래요. 빛과 어둠은 항상 같이 있어야지. 이분법적 생각의 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이란 것이 따로 있는 듯하지만 도가 따로 있는 듯해요. 깨달음 따로 있는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그게 자기 분별이에요. 일체 현상이 둘 아닌 중도 실상임을 깨달은 입장에서는 삼라만상 두두물물 가운데 마음 아닌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것도 마음은 아닙니다. 예. 그러므로 달리 이것이 마음이라 할 것이 마저 없게든 그러니까 이것이 마음이라 할 게 없다. 원어 스님의 말을 빌리자면 모든 것에서 문체가 환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것만 꼭 집어서 이게 그거다라고 할 게 없다 이거예요. all or nothing이란 말이야.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원어 스님과의 대면을 통해 안민 스님은 그동안 자신이 익히고 배운 것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그게 농부의 소를 빼앗고 배고픈 사람 밥을 빼앗는 거야. 일체를 잃어버리는 거야. 의지할 게 남아있으면 견딜만 해요. 그러니까 도하고는 인연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를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솜씨 있는 선사들을 저 날도둑이라는 백염적이라고 했던 임재를 백염적, 날강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싹 뺏어간다. 그럼 뭐예요? 본래 있는 것만 싹 남아요. 자기가 태어난 이후에 얻었던 거, 직연이니 뭐니 체험이니 다 잃어버리고 나면 본래 뺏어갈 수 없는 거. 그게 능언경에서 말하는 돌아갈 수 없는 거. 다 나 아닌 건 다 돌아갈 때가 있어. 근데 진짜 나는 돌아갈 때가 없지 않냐. 돌아갈 수 없으면 그게 나 아니더냐. 이렇게 쉽다고요. 하고 깨달으면 그러니까 바보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몰라보고 이걸 모른다는 소리 어떻게 나오냐 이거야. 바보들이야. 곰새끼들이라고 하는 곰새끼들. 어떻게 이게 안다 모른다의 대상이 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당당해지는 거예요. 전부 부처조사가 결국 이게 부처조사구나. 부처조사의 살림살이가 이제 훤히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떠나서 부처조사가 어디서 세워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칼자루를 내가 잡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선지식을 만나서 내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거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 빈털터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견해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깨달음이란 본인에게 없던 능력이 생기거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스스로 아무 문제 없이 갖추고 있는 능력을 재삼 확인하는 것일 뿐입니다. 얻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지식과 견해가 부정당하고 꺾여서 더 이상 그것에 의지하지 못하게 되어야 됩니다. 선지식의 수단 방편이란 마치 밥 가는 농부의 소를 빼앗고 굶주린 사람의 밥을 빼앗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원어스미 18번이에요. 그가 집착하고 의지하는 바를 빼앗아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면 본래 부족함 없이 갖추고 있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공부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마치 자기 생명이나 되는 듯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지식과 견해에 집착하여 행여나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자기 공부를 싹 감추고 있다고. 서푼어치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감출 수 있을 만한 거랑 얼마나 작다는 소리야. 그럼 저도 안 가져요, 그런 거. 예. 그러니까 법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법마저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매랴. 금강경에도 그렇게 말했는데. 예. 어쨌든 자신을 사로잡고 있던 견해에서 조금 자유로워진 안민 스님은 어느 날 우연히 다른 스님이 원호 스님과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일말의 힌트를 얻게 됩니다. 공부에 애를 쓰다 보면 시정잡배들의 이상한 소리도 다 법문이 돼요. 아르마리의 장애가 열벗다면 그 순간 안민 스님은 더 이상 찾을 필요 없는 궁극의 사실을 증득했을 테지만 소지장, 아르마리의 장애가 두터웠던지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이해로 돌려 이제 알았다. 불법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직견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의 병이에요. 항상 뭐냐. 이걸 개념을 지어서 파악해요. 저도 이 병이 아주 오래 갔어요. 저의 스승으로부터 엄청나게 미움받고 꾸지를 많이 들었어요. 그 나쁜 버릇. 처음엔 저도 반발했어요. 왜냐면 그렇게까지 안 하면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싫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야.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거짓, 말과 개념은 거짓이잖아. 아까 먹었던 저녁 메뉴가 가짜이듯이.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미 지나갔어. 없어. 근데도 우리는 그거, 그때 그게 좋았지. 이러고 있다니까. 그게 개념이라. 그래서 원호 스님의 또 멋진 말 가운데 하나. 모르는 사람한테 돈은 금이야. 아는 사람한테는 똥이라고. 저도 안 갖는다고. 부처라는 그 더러운 글자 내가 듣기를 싫어한다. 백장 스님이 법상에 앉아있을 때 가르치면 탁 뱉어요. 그래서 밑에 있던 시저 스님이 스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공연히 부처라는 생각이 떠올라. 더러워서 그랬다. 그것도 더럽단 말이에요. 이 청정한 본성 입장에서 보면. 더러워. 어느 날 안민 스님이 원호 스님에게 입실하여 주장자를 들어보고 불자를 세우는 것, 하라고 법상을 치는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경전의 문구를 끌어다 논증을 하며 자기가 깨달은 바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르마리에 때 견해의 똥이 가득한 설명에 불과합니다. 원호 스님은 네가 그런 아르마리 속에서 살궁리를 하고 있었구나 하며 핀잔을 주고 높아심으로 그가 의지하는 경전의 문구를 들어 이 법이 이름과 모양에 속하지 않음을 깨우쳐 줍니다. 원호 스님의 두 번째 부정을 통해 마지막 살림살이까지 빼앗긴 안민 스님은 경전 강의를 그만두고 원호 스님의 시자가 됩니다. 원호 스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공부에 힘쓰던 중 옛 돛을 달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암두 스님이 후원에서 당나귀가 풀을 뜯는다라고 답한 화두에 의문이 생긴 안민 스님은 원호 스님에게 가르침을 청합니다. 똑같은 질문에 원호 스님은 뜰 앞에 잣나무라고 답하는 것을 듣고 안민 스님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건 다른 답을 했잖아요. 근데 이 얘기 아시죠? 그 법안 스님인가? 그거 법안 스님한테 어떤 시자가 어떤 사람이 그 법안종을 연 그 법안이란 대단 법안 문익 화상 밑에 있는데 거기 가서 한철을 공부하면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공부한 사람도 뭐냐면 반드시 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물었어요. 이 사람 이름 까먹어서 모르겠어요. 찾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안 묻길래 법안 스님이 가르친 사람이 친절하게도 배운 사람한테 너는 왜 나한테 법을 안 묻냐 하니까 그죠 그 당도라는 스님이 스님 모르셨어요? 제가 저 청림 스님 밑에서 한 수씩 했는데 그러니까 법안 스님 나 몰랐다. 그래 너 어떻게 한 수씩 했는데 제가 그 청림 스님한테 부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청림 스님이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는구나.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깨달았는데 병정, 갑을 병정이 오행으로 화거든요. 육갑 좀 짚어본 사람 알 거예요. 병정이 화예요. 오행의 화. 그러니까 병정동자가 불을 구한다니까 불이 불을 구한다. 부처가 부처 구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내가 바로 부처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자 아이고 내 설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구나.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부정한 거예요. 아니 내가 부처가 아니면 부처가 따로 있다는 소리니까 이게 부처가 부처를 구한다. 그러니까 얻을 수 없다. 이 소리 아닙니까? 말 그렇듯하지. 근데 아니다 하고 그게 뭐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견해를 쥐고 있는 사람 죽여버려. 그게 살인도예요. 사람 죽이는 칼을 쓴 거예요. 그래서 불끈하고 뛰쳐나간 거예요. 이 영감탱이 인정을 안 하네. 하고 나가다가 봐요. 나가다가 그래도 500명의 선지식인데 그래 돌아와요.
인연이 있었던 거고 또는 진짜 자기가 분명했다면 그 한 생각이 안 일어났을 거야. 근데 아직도 미진한 거야.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돌아서 선생님 제가 죄송했습니다. 그래 가르침을 좀 가르침을 처해 주십시오. 그래 한번 물어봐라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고. 근데 거기서 깨달았어.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는구나. 아 부처가 이미 있는 이거 그거 아니야 그 아르말이라고. 그냥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는구나. 저 같으면 한 대 때렸지.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소기에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안민 스님이 깨달은 것은 뜰 앞에 잣나무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 선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정전백수자 화두에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옛길에 흰 토끼가 하나 나타났어. 그러자 눈 밝은 매는 벌써 딱 채갔어. 나타나자마자 딱 채갔어. 근데 어리석은 강아지인 사냥개는 공연히 잣나무, 토끼가 있던 잣나무 주위만 뱅뱅 돈다. 어째서 잣나무라 했지? 뜰 앞에 잣나무가 뭐지? 이게 사냥개가 눈 어두운 사냥개는 잣나무만 돌고 있는 거야. 잣나무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솔개는 벌써 채갔어.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안민 스님이 깨달은 곳은 뜰 앞에 잣나무에 있지 않습니다. 저 5등 항림선원의 대원선사도 고암 스님한테 인가 받을 때 그 대원 스님도 처음에 들고 있던 게 정전백수자인데 어느 날 해인사 고암 스님이 한번 이렇게 불러서 그래 자네는 무슨 화두를 들고 있냐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들었는데 8년 들었대요. 그러자 고암 스님이 힌트를 준 거야. 아이고 안타깝다. 그래서 잣나무 위에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된다 그랬어. 그러자 대원 스님 말로는 그때 뭐 했대. 그러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뭐 방석을 뭐 어쩌고 해서 방석으로 쳤다든가 뭐 하면서 문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눈 밝은 사람은 속이기 어렵다면서 뭐 해줬다는데 좌우지간 비슷한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에 있지 않다니까. 뜰 앞에 잣나무는 뜰 앞에 잣나무에 있잖아요. 근데 또 이러면 안 돼. 그러면 또 이쪽 반대로 뛴다고. 그러면 또 뜰 앞에 잣나무를 떠나서도 안 돼. 아이고 뭐해. 뜰 앞의 잣나무란 말에 속지 마십시오. 안민 스님이 깨달은 것은 뜰 앞에 잣나무에 있지 않습니다만 뜰 앞에 잣나무를 벗어나 있지도 않습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모든 곳에 이미 문체가 환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설명이 아니라 직접적인 체험이 돼요. 모든 곳에 드러나 있어야 돼요. 어디 한 군데 빈틈이 있으면 안 돼. 그건 미진처가 있다는 소리야. 미진하면 구경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안민 스님은 그 사실을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것일 뿐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경전의 문구와 직연 속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헤매었습니까? 중도의 실상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떤 모양도 아닌 것입니다. 단박에 모든 견해를 잊으면 언제나 그 자리입니다. 이건 말입니다. 이 말 싹 치워버리고. 제가 앞에 약간 시니컬하게 했던 그게 이 우스꽝스러운 광대노름. 이게 전부 웃기는 짓거리다. 이게 웃기는 짓거리다. 이렇게 통해야 된다고요. 단박에 통해야 된다고. 단박에 통해서 자치가 있으면 안 돼요. 깨달았다는 둥, 닦았다는 둥, 얻었다는 둥 둘이 있으면 안 돼. 온전히 하나가 돼서 빈틈이 없어야 돼요. 그게 물샐 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물샐 틈이 없다. 자기 생각보다 자기를 속이기 쉬운 것은 이 세상에 다시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 생각보다 자기를 속이기 쉬운 것은 이 세상에 또 없습니다. 자기 생각보다 자기를 속이기 쉬운 것은 이 세상에 더 없습니다. 항상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았어요. 그게 우리의 무명업장, 미혹, 근본 부분이에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았을 뿐이에요. 호련히 자기로 돌아와 보니까 나는 본래 자기였지. 나 아닌 적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물건은 얻은 게 아니에요. 본래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게 있다 없다에 걸리는 물건이냐 이게.
누구도 이 소식을 알 수 없어요. 부처 하래비도 이건 몰라. 깨쳤다고 말하지만 여기에 뭘 깨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러니까 내세울 것도 없고. 그래 덤덤한 거예요. 덤덤해. 다만 인연 따라 살면서 혹시나 이런 미친 짓거리에 관심 있는 사람, 아직도 옛 습기를 못 버려서 세세생생 이걸 찾던 사람이 우연한 인연을 만나가지고 이 소식을 알아서 일체 자기의 그 오랫동안 그 윤회의 큰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고 있었구나 하고 큰 꿈을 깨어나는 사람, 그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미친 소리가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요, 따끈한 차 한 잔 드세요. 날씨도 기후도 이렇게 날씨가 기후가 고르지 않을 때 감기 걸리기 딱 쉬우니까 요즘처럼 그 시절이 하수성한 시절에 따끈한 차 한 잔 드시고 발 닦고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편히 주무세요. 예. 진짜 아까 문체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 하는 것처럼 일체체 일체시 행주자와 거기 다 있어요. 이미. 예. 호련히 꿈에서 깨어서 호련히 자기 망상에서 벗어나서 이 소식을 이 소식도 아닌 별 기별도 없는 이 소식을 본인만 누리는 거예요. 이 박자, 이 운율을, 이 곡조를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예. 남들한테 얘기해줘봤자 저 미친놈 소리 듣는다고요. 그래, 인연 있는 사람은 저 툭하면 저 담장 밑에 호박 떨어진 소리라고 누가 그랬는데 척하면 척인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지 구구절절 너저분하게. 그래서 본래 자기로 딱 돌아왔을 때 그 사실에 사무쳐야 돼요. 또 가만히 있어 보면 마치 뭐예요? 저 바퀴벌레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것처럼 번뇌망상이 스물스물 기어 나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항상 놓치지 말고 한동안은 조금 애를 써야 될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보면 그때가 좋았지 할 거예요. 아, 그때는 공부한다고 참 애를 썼구나. 참 그런 시절도 있었구나. 하면서 그렇게 돌아볼 날이 있을 겁니다. 돌아가시는 길 비 조심하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아유, 용서하세요.